내 두려움 없네. 제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말씀을 잘 들으셨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그 마음과 또 교훈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말씀의 기준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대적들이 많습니다. 의도치 않은 고난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주는 그런 다 알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가시돋친 말들로 인하여서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환경에 사는데 내 모습은 왜 이럴까? 자기를 비하하게 하고 메뚜기 콤플렉스에 걸리기도 하고 내가 만약 저렇다라면, 내가 만약 저 처지였다라면 하면서 더 잘했을 텐데 라는 그 부분들, 그러면서 내 처지를 한탄하고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 사이에 금욕주의 사상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으나 이미 결혼한 사람도 부부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거룩하다. 그러니까 그런 성적인 관계들이 모든 것이 문란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결혼과 가정의 그런 의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심지어 배우자 살고 있다면 당장 이혼하고 갈라서는 것이 영적으로 깨끗하다라는 그런 논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질서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과 기준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울타리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일부 교인들은 결혼을 불경건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음행의 유혹이 가득 찬 세상에서 결혼은 거룩한 보호막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의무를 다하고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는 분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정은 영적인 장애물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리라고도 얘기하지요. 그러므로 가정의 울타리를 거룩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독신으로 사는 것도 귀하지만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도 똑같이 아름다운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의 조건을 불허할 필요 없이 내 형편 가운데 자족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부르신 처지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합니다. 17절과 24절에 보면 부르신 그 처지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신분이나 환경이 신앙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하는 순종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아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없으면 일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요셉을 다 밑바닥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약하심을,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있으신 곳 그 자리가 가장 예배하기 좋고 가장 섬기기 좋은 그 뜻임을 기억하며 타인의 시선과 상황 가운데 주눅들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세탁소를 합니다. 미국의 한인교회의 어떤 한 청년이 세탁소를 운영하는 집사님을 안타까워하며 물었습니다. 집사님, 평생 더러운 옷만 빨며 사시는 게 허무하지 않으세요? 더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들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세탁소를 운영하신 집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나는 매일 아침에 이 다리미를 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탁소라는 거룩한 강단으로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더러운 얼룩을 지우며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옷을 다려 보낼 때마다 이웃들이 주님의 정결한 신부처럼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게는 이 세탁소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이자 천국이고 사명입니다. 라는 그 고백. 집사님은 그 세탁소 운영하는 것을 초라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신 그 처지 그대로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우리가 있는 자리 일터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갈등이나 환경 가운데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 시기들 가운데서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처소이고 사명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내 가진 것이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붙드심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 가운데 너무나 한쪽으로 편향되어져서 결혼도 부정하고 삶도 부정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가정은 귀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며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마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